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우리 7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해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서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의지해서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켜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금요일에는요 우리 동일한 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 사대 교회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사대 교회의 특징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사대 교회의 특징은요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 전했던 것 같습니다. 행위의 온전함을 찾지 못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세상의 방식과 혼합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살았다 하나 죽은 교회라는 이런 불명예스러운 칭호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도 여러분 옷을 더럽히지 않는 몇 명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이 합당한 연고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합당한 연고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켰으므로 바로 주님과 함께 천국에 다닐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옷이 바로 의의 옷이고 흰옷입니다. 이 흰옷을 말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리고 행위가 온전한 자에게 입혀주는 옷입니다. 여러분, 이기는 자에게 이런 흰옷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에 보낸 편지로서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진 이가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죠. 자,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셨다는 것은 여러분 메시아의 왕권을 가지시고 그리고 절대적인 그 주권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이 인간 세계를 주권을 가지고 다스리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전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이런 큰 권세를 가지시는 이런 왕권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주 만물과 교회와 음부의 권세까지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 나라의 모든 통치권도 우리 행하시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바로 주님은 우리 모든 사람에게 우리 천국과 지옥을 우리 결정할 절대적인 이런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데요. 교회 앞에 열릴 문을 두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8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릴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열린 문이란 무슨 문일까요? 7절에 잠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합니다.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이런 권세를 가진 예수님이 바로 이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의 문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천국에 들어가게 되죠.
우리 사복음서에서는 우리 이 문을 좁은 문이라 하고 그 가는 길을 좁은 길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열린 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영혼이 들어가는 문입니다. 그리고 회개해서 영혼이 깨끗한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는 문이죠.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천국을 사모하는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는 문을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셔서 판결을 내실 때 바로 오른편 양으로 구별된 자들이 들어가는 그런 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문은 세상에서 닫을 자가 없습니다. 열린 문으로 들어갈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을 수시로 체크를 해 보셔야 됩니다. 현재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보면은요, 2000년 전 이 빌라델피아 교회나 이런 소아시아 7교회의 우리 그 시대의 상황하고는 너무나 다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갈 때요, 인터넷, 그다음에 컴퓨터, 휴대폰, 페이스북, 신용카드, 자동차, 이런 거 없이 요즘 살 수가 있을까요? 아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맨날 우리가 들고 사용하는 게 바로 이런 거더라고요. 이게 바로 현대의 이 과학 물질 문명의 산물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다 지배를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상고해야 될 그 시간에요, 인터넷을 보고 있고 유튜브를 보고 있고 핸드폰으로 메시지를 날리고 주고받고 하루 종일 대화하고 모든 카드 결제도 다 인터넷으로 또 핸드폰 안에 다 결제할 수 있고요. 이런 시대에 살면서 그런 것은 마음껏 누리는데 반대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우리 기도하는 자리에 앉는 시간은 너무나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시대가 이렇게 변하고 있구나. 그러면 이 시대의 결말은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을 해보니까요, 두려움이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믿음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을까? 예. 그런데 여러분, 이런 과학 문명을 가지고 반드시 살아야 하지만 그 과학 문명을 믿음보다, 하나님보다 절대 앞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천국을 가기 때문에 물질 문명이 최고다라고 그것에 집중해 버리면 하나님은 저 뒷전에 계시고 말씀 볼 시간, 기도할 시간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치중을 할 때요, 하나님 일에, 하나님 말씀에, 기도하는 자리에 더 치중하시고 그것은 그 다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하기 때문에 버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삶 가운데요, 여러분 잘 한번 마음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겉에 드러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믿음 생활을 오래 하고 계신데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이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이런 흰 옷일까요? 아니면 다른 옷을 입고 있을까요? 여러분이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깨달아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판결하실 일이지만 여러분 믿음의 행위로 인해서 바로 우리 흰옷이 입혀지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생긴다는 것이에요. 믿음의 행위가 올바른 사람에겐 반드시 흰옷이 입혀집니다. 그렇지만 올바르지 못하고 세상 속에 합해서 살아가는 믿음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됐어요. 요즘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포인트가요, 이 초점, 현대 물질 문명, 과학 문명을 이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 생활의 초점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작은 능력이라는 것은요, 거의 능력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교인 수가 적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빌라델피아 도시에서요, 이 성도가 구성이 되었는데 맨 하층민으로 이 교회 구성원이 그렇게 구성되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사회에서 별다른 이런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그런 성도들이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진 시련과 환난을 이겨낸 성도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 앞에는요, 이 교회에 바로 예수님 자신이 열어놓으신 열린 문이 열려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런 열린 문이 활짝 열려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은 누구라고요? 예수님 자체, 구원의 문이 되신 예수님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사실 빌라델피아 교인들은요, 그 지형학적으로 보면은 빌라델피아 동북쪽으로 뚫린 이런 무역로가 이렇게 완전히 뚫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물과 이런 피역 산업이 아주 발달해서 우리 잘 맘만 먹으면은요, 많은 물질을 소유할 수 있는 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도들이요, 그 말씀대로 살면서 직장 생활을 하지 못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 직장에서는요, 우상 숭배를 해야 되고, 그리고 물건을 파기 위해서는 우상과 연관된 이런 상행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은 믿음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아예 직장은 포기하고 개인 일을 하면서 차라리 경건의 길을 택했다는 거예요. 이게 빌라델피아 성도가 택한 길입니다. 그래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책망이 없는 교회가 되었어요. 물질의 욕심을 내지 않고 그런 우상 숭배에 따라가지 않고 믿음을 지켰을 때 바로 책망이 없는 이런 이 흰옷을 입은 주인공이 되었다는 거죠. 바로 우리 시대가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따라가지 않으면 안 되는 바로 이런 시대가 바로 우리 시대입니다. 경건한 삶을 어떻게 유지할까? 세상의 물질을 탐하지 않고 우상 가까이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멀리하는 이런 삶이 우리의 믿음을 지켜 나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니엘서에 보면은요, 우리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 다니엘 세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다니엘의 세 친구,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죠. 예, 우리 느부갓네살 왕이요, 우리 금신상을 어마어마하게 세워놓고 거기에다가 절하라고 하는데요, 우리 이 세 사람은 절대 절을 하지 않습니다. 참 이 엄청난 믿음이죠. 우리 왕의 권세가 얼마나 큽니까? 말 한마디면 죽고 삽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절해 버렸을 때 우리 풀무풀에 던져지게 됩니다. 우리 다니엘서 3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풀 가운데 던져졌더라. 자, 그런데요, 이 그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죽음도 불사했는데 그 풀무풀 안을 보니까요, 또 다른 한 사람이 있었더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다들 말씀합니다. 풀무풀 가운데 던져졌는데 죽지 않고 그 안에서 네 사람이 걸어다녔다, 이렇게 말하고요. 나중에 꺼냈을 때는요,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않고 옷에서 불탄 냄새 하나 나지 않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됐습니다. 이것을 보고 느부갓네살 왕이 놀래서 그들에게 엎드려 절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 이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세상의 것과 타협하지 않는, 우상을 멀리하는 이런 타협이 없는 믿음이 바로 천국을 향할 수 있는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믿음을 지키지 않고 육신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런 강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작은 능력으로 말씀을 지키고 죄 짓는 행동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렇게 담대히 우리 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일에 순종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추구하는 일은요, 복음 전파의 사명입니다. 지금 마지막 시대는요, 여기에 아주 온전히 올인해도 부족하는 그런 시대죠. 복음을 전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전하는 이런 삶, 그리고 하나님 전에서 받은 직분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이런 삶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이 주님 안에서 행하는 모든 삶은 어떠하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기억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천국에 가면 반드시 그것 때문에 우리 상급이 잃지 않는 그런 여러분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 두 번째 말씀은요,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시험의 때를 면해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여기서 인내의 말씀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고난을 당하시며 온 인류를 구원하신 이 십자가의 복음을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복음. 여러분, 사복음서에 보면 우리 산상수훈에서부터 7장까지 그 산상수훈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십자가의 복음. 그 이후로 이 십자가의 복음을 더 우리 주석을 달아서 각종 이제
우리 로마서에서 사도행전, 로마서 쭉 그에 나오는 이런 성경들은 다 이 복음을 기초로 해서 작성된 그런 성경입니다. 바로 이 복음의 말씀을 지키며 인내하면서 우리 주님 오실 그때까지 말씀에 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중요한 한 기둥 같은 포인트입니다. 이 믿음의 이 말씀을 들고 끝까지 서 있지 않으면은 천국의 주인공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요 고난과 어려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믿는 성도들은요 마지막 때가 될수록 수많은 고난과 고통과 핍박을 당할 수 있습니다. 나라에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거부하는 이런 나라에서는 핍박이 더 심하겠고, 그렇지 않는 이런 믿음을 가진 나라에서는 그런 핍박이 없겠고, 이제 그런 형태가 따르겠죠. 그렇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이 기준 하나는 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한 이 시험의 때를 면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은 바로 이것은 장차 이 땅에 임할 이 환난 시대를 면하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환난이 예고된 게 뭐가 있죠? 인재앙이 있습니다. 나팔재앙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접재앙이 있습니다. 그 재앙들이요 각각 7가지씩 나와요. 한 번으로 딱 끝내는 게 아닙니다. 시대별로 이제 앞으로 진행될 것이고, 지금 어떤 분은요 인재앙이 지금 진행 중에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곧 이제 이 나팔 재앙이 있고 또 대접 재앙이 부어질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6장에서요 19장까지는 이 인재앙, 나팔 재앙, 대접 재앙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이 우리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재앙들을 여러분 견뎌내야 되는데, 여러분 열린 문을 가진 교회에서는요 믿음을 잘 지킨 자들은 이 마지막 때의 시험의 때를 면해 주시겠다, 이런 말씀은 우리 성경에는 자세히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각 교단에서 주장하는 게 있죠. 우리 전 3년 반, 후 3년 반 해가지고 우리 전 3년 반 동안 이런 믿음을 지키다가 우리 들려올림 받는다. 또 그 다른 말씀은요 우리 계시록 19장에서부터 이제 흰옷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전까지는 모두 다 환난을 동일하게 받되 19장에 이 흰옷의 주인공이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런 교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교리를 가지고 누가 맞다 누가 틀리다 얘기는 절대 안 하는 것을 우리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 계시록에 진행되는 이 말씀들이 전부 다 초점이 마지막 때에 향해 있다는 것, 그것은 확실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험의 때를 면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기름 준비하며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요즘 기도의 자리 얘기를 좀 많이 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가 뚜렷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기도의 자리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가정에서는요 기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교회에 나오면은요 새벽이든 언제든 자기 자리에 앉아서 기도할 수 있는 자리가 널려 있어요. 우리 널려 있다는 거는요 성도님들이 꽉 차면은 널려 있지는 않지만, 새벽에 나오시는 분은 그 자리에 이렇게 기도하고 계시고, 또 다른 날 이렇게 기도하러 오셔도 자기가 앉는 그 자리에 꼭 앉는 걸 보면은요 그 기도의 자리가 정해진 자리라는 것을 이렇게 쉽게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복음의 말씀을 실천하며 사셔야 됩니다. 나가서 전도하고 어려운 이웃을 돕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입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실천하지 않으면, 바로 그런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믿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껴놓고 세상 것에 충만하면은요 절대로 인정해 주시지 않는 게 믿음입니다. 믿음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빼고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뜻대로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천국의 모든 소망을 가지고 이 고난을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코비드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한국은 확진자가 3,000명이 넘었다고, 그리고 병상이 이제 중환자실 때문에 병상이 부족하니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을 뉴스를 들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독일에서는 6만 명 이상이 확진이 됐다 그러고,
그리고 어디 소련인가 어디는 뭐 몇만 명씩 이렇게 확진이 되었다고 그러는데 그게 하루에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3천 명은 그럼 아무것도 3천 명이 확진인 건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그만큼 전 세계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이고 그 고통을 받을수록 우리가 더 믿음으로 달려나가야 되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이 어려운 시기를 어떻게 돌파하고 나갈 것인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기도하는 이런 모습이 꼭 필요한 이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으시면 우리 세마포 흰옷의 주인공이 우리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계시록 19장 8절 9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여러분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세마포 흰옷이라는 거예요. 이게 계시록 18장부터 이제 18장까지는 환란이 임하고 19장부터 이 세마포 흰옷 어린 양 혼인잔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은 우리 모든 대접재앙까지 이 재앙을 다 견뎌야 된다는 이런 생각도 들고 아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시겠다는 이 말씀을 기준한다 하면은 그 중간에도 하나님 나라에 들려갈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환란이 예고되어 있지만 말씀과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셔서 더 영원한 천국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3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지금 이것을 굳게 잡아 믿음을 굳게 잡아야 될 이런 시기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끝까지 견딘 자에게 주는 것이 면류관입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이기는 자에게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둥이라는 것은요 견고함, 중요함, 중추적인 역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기둥 되시는 분이 누구일까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들 기름 부어 세우신 직분들이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계시죠. 그런데 여기서는 이 하늘나라에서 말하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천국 예루살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우리 기둥의 오른쪽 기둥은 야긴이라고 하죠. 저가 세운다라는 뜻이고 또 왼쪽 기둥은 보아스, 저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능력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시며 인내의 말씀을 지키셔서 이 시험의 때를 면제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고 또 면류관을 받아 쓰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